성소주일입니다. 4월 26일 부활절 성화주일입니다. 오늘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양무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대량 생산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뿐인 걸적품으로 대하십니다. 내 고유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개별적 사랑 안에 참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나는 주님의 앞에서 유일한 존재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존재다.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치유 확신,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너라고 부르지 않고 너의 이름을 부른다니다. 내 이름에 담긴 너의 인생과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지. 존재감이 없어 아파하는 내 가슴에 내 특별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치유해주마. 그 다음에 우주 창조주께서 내 이름을 정확히 발음해 주십니다.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예로운 미소를 지으십시오. 자, 인문학 시인 김춘수의 꽃처럼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존재를 빛나는 실제로 만듭니다. NLP, 자아 정체성 앵커링.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장 다정하게 부르는 순간의 감각.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느낌이 있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마리아, 테레사, 프란치스코 불러주시는 그 음성, 그 따뜻한 마음, 이거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고 가정하고 마치 부른 것처럼 청각 신호를 내 안에 떠오르는 거죠. 이게 앵커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기쁘게 나를 맞이했다. 그때 기억을 떠오르면 내가 행복해진다. 이게 앵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앵커를 자꾸 숨기고 나쁜 앵커를 자꾸 키우고 있죠. 화냈던 거, 상처 입었던 거, 이런 거를 앵커로 박아놓고 누군가가 조금만 건들면 화낼 준비를 하다가 옳다.
과를 한 달간 내야지. 한 달 동안 말하는 그런 앵커를 박아놓고 있죠. 남편이 이 말하면 내가 저런 말로 10년 전에 바람 피운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혀야겠다고 앵커를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앵커를 박아놓지 않으면 과거의 낡은 부정적인 앵커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우울한 앵커, 짜증나는 앵커, 성질나는 앵커 이런 것들이 박혀있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박혀있어. 이거를 대치시켜야 돼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마리아 하고 부르시는 이 음성, 시각적 앵커죠. 그 다음에 밝게 웃는 모습, 청각적 앵커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온몸이 행복해, 따뜻해졌다. 앵커. 이거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가 있죠. 주님께서 바로 사울을 불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앵커링한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는 걸 반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이 확 빛나면서 눈이 멀어졌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주님의 빛을 진리의 빛이 비추면서 스테판을 박해하고 죽이게 했던 그 어둠의 눈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런 나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그만 멈추게 됐다. 그리고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게 앵커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장 다정하게 부르는 순간의 감각을 시각과 청각으로 결합하여 저장하십시오. 저정감이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또 주위 사람이 나를 뒷담화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 하고 기쁘게 불었던 모습을 상기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도전을 역전시켜 버리라는 거죠. 실화 읽어보시고 9번 치유시가 유년시절 부모의 무관심으로 예착 장애를 앓던 청년이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확신 속에 웃었을 때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며 정서적 불안이 완치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 한 인간의 개별성은 우주의 의지가 구체화된 유일무이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다른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라 온 우주가 화답해서 온 우주가 하느님과 작용을 해서 탄생한 유일무이한 나만의 존재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고 거울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아무리 봐도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기미만 쳐다보고 아이고 또 기미가 그게 앵커가 되고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나는 이제 기미 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떠오릅니다. 남과 비교해 스스로 깎아내리는 이 어리석음을 웃음으로 날려보내고 부정적인 걸 날려보내고 주님이 부르시는 당신만의 부유한 본질 속에서 자족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나는 부족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한 일마다 안 돼, 나는 늘 실패적이야,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가방끈이 작아,
나는 무슨 말을 잘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작게 만들고 작게 이미지 작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마치 뭐처럼 옛날 옷에 기어다니는 이처럼 작게 만들어가지고 뭐 불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 상처 이런 것들은 허당이하다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 하니까 상처가 마치 거인처럼 커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반대로 그의 상처 우리를 치유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상처 코스프레 하면서 나는 피해 의식만 주승기는 게 상처 역할이에요. 상처를 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상처를 이야기해야 내가 무슨 동정을 받는 거야? 자, 비유의 문을 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2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르셨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언제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 되셨어? 십자가에 매달렸어. 죽음의 도전 앞에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뭐 비웃고 왕이다 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창을 찌르고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곳이 십자가가 구원의 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처 앞에서 상처 있다고 명함 내버릴 수 있어? 명함을 내버릴 수 없지.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당신 온 상처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데 내가 받은 그 상처가 뭐 누가 뒷담화한 게 그 대단한 거야? 이제는 그런 것을 꿈쩍하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상처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부활로 죽음이 없는 부활로 초대하시는 그 문, 그러면서 나야는 세상의 양들의 문이다. 그래서 그 문,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야. 누가 나를 헐뜯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말을 반복하는 거야. 흉내내는 거야. 흉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런 뜻. 실력이 안 된 사람에게 기대해봐야 내 가슴만 아파.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프게 한번 노래 부르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저들이 하는 뭔 짓을 하는 짓을 모르는 바보들 같은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처럼 역전시켜버렸습니다. 저들의 비난, 그들의 죽음으로 몰고 가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모든 거를 주님 사랑과 용서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이게 그의 상처로 우리는 치유받았고 구원받았네 이사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걸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배우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끈끈한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암입니까? 자, 그 다음에 주님 중심으로 봅니다. 영적인 오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제 설명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주님은 친절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주시는 자비로운 스승이시다. 주 확신, 답답해하지 마라. 내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몇 번이고 다시 말해주마. 내 마음의 눈을 내가 직접 열어주리라. 무지와 고집으로 닫힌 내 지성을 내 영원한 지혜로 치유하며 밝게 비춰주마. 경표 이번에 천연성체 받았다 하더라.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받을 거야. 경표 앞으로 한번 나와봐. 용기 있게. 경표가 나오는 거 엄마랑 같이 나와. 손잡고 아빠랑 같이. 아빠도 이번에 연습 받는다. 받았다고. 맞아. 엄마랑 같이 나오시다. 여기 마이크로 받아가지고 경표는 이번에 천연성체 받으면서 뭐가 제일 좋았는지, 선생님이 좋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좋았는지, 간식이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한번 표현할 수 있을까? 엄마가 좋았는지, 아빠가 좋았는지 무슨 말 해볼 수 있을까? 정말 용기 있게 해봐. 아무거나. 잘생겼네. 자, 하기 어려워? 아무 말이야. 응? 잘할 거야. 엄마가 가르쳐줘야겠다. 그래. 같이 성당 다녀서 좋아요. 아빠가 이번에 오랜만에 몇 년 동안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야? 5년 기도해가지고 아빠가 드디어 영세 받았는데 아빠랑 같이 성당 다니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야. 네, 말을 잘했어요. 진짜 축하해. 100점 들어가서 100점. 네. 자, 여기 웃음지혜로 갑니다. 하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는 말씀에 화답하는 것. 우리 인생이 늘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돼. 기뻐하는 훈련을 안 하니까 늘 짜증나는 삶으로 또 우울증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하하하고 웃다가 오라고 주님이 파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을 잘 살아보세요 하는 세상을 만나가지고 일 안 하면 마치 먹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기능주의, 능력주의 세상입니다. 인간은 여기 옆에 나무 자체는 나무 일해야 안 해요.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처럼 원래 먹고 놀고 살아라고 파견된 거야. 이 험한 세상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이 이전까지만 해도 먹고 노는 게 사람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유리에 먹고 노는 그런 가무와 충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똑똑하다고
가물을 차려가지고. 그런데 이 산업혁명 이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일하는 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가서 먹고 놀아라 하고 주님이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때 60, 70이면 먹고 놀아야 해. 강박, 일해야 된다는 강박을 떨쳐버리고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 그런 삶을. 그래서 의식할 때마다 웃어야 돼. 연습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땐 우리가 하루에 300번 웃는다고 그러면 계속 웃는 거예요. 까르르. 그래서 우리가 그 웃음을 회복하면 노년은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가 막히지도 않는데 치매 걸릴 수 있겠어요? 기가 막 뚫려버리는데 막 웃으면서 까르르 기가 막 뚫려버리는데 웃으면서 온 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거예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치매가 안 웃으니까 작동을 안 하니까. 우리가 뇌를 언제 사용하나요? 웃을 때. 뇌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뇌 거의 작동하지 않고 먹을 때만. 또 이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주님 찬미합니다. 내 온몸 세포가 찬미하고 미친 사람처럼 웃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지 않으면 우울증이라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더 심하면 치매 마귀가 끌고 가요. 너는 30년 동안, 60년 동안 안 웃었지. 너 혼나봐. 안 웃으면 대가를 치지. 어떻게 할 거예요? 웃을 거예요? 아니면 안 웃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코미디언 있잖아요. 코미디언. 그렇죠? 코미디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웃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웃음 강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웃음을 다 뺏어가 버렸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만 웃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절대 안 줘.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면서 웃음 강사가 우리 웃음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근데 웃음의 진정한 달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웃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내가 웃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최고의 선물은 웃음이야. 그래서 괜히 웃으셔. 예. 남편이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자, 이 문학 여기 보면 교육할 때 스캐폴딩 비계 알죠? 건물 지을 때 옛날에 일본어로 아시바라고 비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딛고 벽돌을 바르죠. 그 비계 스캐폴딩은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지지대 역할, 도움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반복된 설명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돕는 신성한 교육적 배려인데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스캐폴딩. NLP 세심한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의도로 관점을 넓혀 하십시오. 큰 그림을 볼 때 막연했던 이해가 터집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평생 지적 방황을 했으나, 그렇죠? 오랫동안 모니카 성령을 55년 동안 아들을 지키고 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말년에 회개했다고 볼 수 있죠. 성 암브로스의 설교를 통해 성경의 비유가 영적으로 풀리는 경험을 하며 지적 갈증을 치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진정한 철학적 깨달음은 엄숙함이 아니라 쾌활함에서 완성됩니다. 주님의 비유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삶의 본질적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면 큰 맛을 얻을 것이다. 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물어보는 게 문이다.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게 지혜로울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게 주님이 문 역할을 하는 거죠. 말의 세상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필터라고 그러죠. 부부가 싸웠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게 문이라는 이야기죠. 주님 중심, 예수님은 내 삶의 유일한 프리패스 문입니다. 그분을 통과할 때 진정한 안전과 일상의 필요가 동시에 해결됨을 믿습니다. 우리 안젤라 씨하고 아우스티누 씨가 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가 노력하죠. 서로가. 안젤라 씨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원수 씨도 원수가 안 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고, 서로 노력하는 게 보여요. 가끔 내가 만나는 보면 안젤라 씨가 원수 씨에게 함부로 하는 게 있어. 말이나 행동을 남편의 체면을 좀 구기는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원수 씨가 넓은 마음으로 여보 괜찮아. 내가 다 감싸줄게 하는 마음으로 참아줘요. 그걸 알고 있었죠? 이런 게 예수님이 문 역할을 하시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해야 될 때 예수님께 물어본다.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미안합니다. 두 분 이야기해서.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가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대단한 거예요. 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 그냥 있는 게 자체가 그냥 싫을 때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도 늘 함께 다니는 거 보니까 부부로서 달인 같아. 감사합니다. 달인. 어떤 수녀님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옥에 산다. 공동체로 사는 게 지옥이거든. 여러분. 그냥 괜히 싫어. 주는 것도 없어.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걷는 발걸음, 밥 먹는 그 씹는 그 소리 다 싫어. 그런데 같이 살아야 돼. 이게 지옥이.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는 수녀님들 진짜 도 닦는 거죠. 세훈이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데 생각.
같이 산다는 게 맞춰서 차라리 나처럼 혼자 사는 건 좀 쉬워요. 근데 같이 맞춰준다는 게 참아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실화 8번 필리폰 내림. 이거 맞아요? 지금 어디가? 아니 8번. 떠버린 것 같아. 7번이죠. 3번에 7번. 네. NLP치의 상태 전이. 상태를 역전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장면을 시각화하며, 물론 이거 보이는 건 아닌데, 내가 부부가 서로 화가 날 때, 상대방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그때 통과하는 문을 우리는 화라는 문을 통과합니다. 화라는 짜증나는 문, 말하는 문을 통과하는데, 그 문이 아니고 예수의 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이 화내는 거를 웃으면서 받아줄게. 화를 50%만 내. 다음에는 40%만 내고 하면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화내는 건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의식할 때는 말할 수 있죠. 여보, 당신이 화내는 걸 나도 모르게 화를 냈는데 다음에는 화를 안 내면서 당신이 아무리 자극하고 짜증내더라도 내가 잘 받아줄게. 앞으로 화를 얼마든지 내도 돼. 그러면 화 낼 기운이 팔려가지고 또 안 나와. (8번) 실화 성녀 파우스티나는 자비의 문이신 주님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그때는 결핵이 많았죠. 결핵이 치유가 안 됐죠. 약이 없었죠. 폐결핵의 극심한 통증 중에도 소아대리사도 아마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천성의 풀밭을 걷는 듯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늘나라에 있다는 이미지를 갖고 고통 속에서도 참아냈다는 거예요. 10번 쇼펜하우어의 지혜. 세상은 거대한 감옥처럼 우리를 옥죄지만 구원의 문을 발견한 자는 그 안에서 영적 풍요를 만끽합니다. 세상의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영원한 문이신 주님을 통해 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하고 깊은 환희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건설되고 있다. 그래서 그 환경,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내 안에는 하늘나라가 점점 커가고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우리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나머지 생명의 환희와 넘치는 감사는 집에 가서 부부랑 같이 읽어보시고 작업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이들을 생각하소서. 박성진, 송태들 사제, 권철현, 김영상, 선정한, 김진희, 가브리엘, 또 전사들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또한 김권식, 야고보, 권숙화, 마리안나 가정, 황재호, 토마스, 황진성, 프란치스코, 김성남, 수아데레사, 황영, 요셉, 김태우, 마르셀리노,
박유선 스텔라, 아가페 회원들 여러분과 심만혁, 조선, 모이세, 김정자, 리르빈, 김여진, 정희경, 또 김베드로, 박사도요한, 김소피아, 송한나와 영하오, 신라파엘, 이인여실, 신글라라, 또 레지나를 기억하시고, 또 성령 기도의 청년이들과 줌을 통해서 미사를 치는 이들과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성자의 고귀한 피로 구원하신 양들을 인자리 돌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불밭으로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공복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